여호수아서 1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해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편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잠잠케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두려움이 있고 연명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딴 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그 믿음이 있냐 없냐를 기준하는 척도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매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어떻게 잡는가?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란이 왔을 때 무엇을 우리가 붙잡느냐가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을 기준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문제는 다가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놀라운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고 염려할 일도 많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근데 그 붙잡는 방법, 놀라움을 내려놓는 방법, 두려움을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할 때 예배를 말할 때 우리가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드린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준비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인 예배가 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놀라고 두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예배를 끝나고 마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예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각자가 내 개인 예배와 우리 교회에서 드린 이 공예배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의 예배와 공예배 드린 이 예배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따로, 이 공예배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내용은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메시지를 듣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함께와 감사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과 비전을 전달을 합니다. 사실 오늘 그 본문 전체를 읽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종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광야를 건너서 지금 그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 요단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선 당장은 요단부터 건너야 됩니다. 요단 건너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끝나면은 무너지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7 족속 31명의 왕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강한 사람이죠. 다 강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데 더더군다나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세마저 지금 하나님이 불려갔어요.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그냥 나가라,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잔머리를 벌이자. 들어가면 살까 죽을까? 과연 거기에는 강한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잠깐 이렇게 쳐다볼까 말까?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머리의 대가들 아닙니다. 그래서 간을 보는 거죠. 과연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인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맞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실패 요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들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언약인 것이고, 그렇다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민을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내일이란 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해가 있는지, 요단이 있는지, 광야가 있는지, 여리고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축복의 땅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나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막연한 가나안이 아니랍니다. 그 정착점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0년을 가야 될지 20년을 가야 될지 30년을 가야 될지 평생을 가야할지도 모르는 길을 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와 같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라고 그러죠. 낮에는 땡볕과 싸워야 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맹수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누가 주냐? 다른 사람이 공급을 해줘야 먹을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이죠. 그야말로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전무한 것이 광야입니다. 이런 세상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먹을 게 넘쳐나는데 냉장고에 썩을 게 많고
옛날에는 미국에서 곡식이 넘쳐나서 템플형량에 버리지기도 했다면서요. 이렇게 많은데 무슨 광야라고 먹을 게 없냐고. 아닙니다. 하나님 1초만 역사하지 않으십시오. 이 땅은 광야를 부릅니다. 단 1초입니다. 많은 시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땅은 광야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가리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가 확실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길을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요단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게 맞아요. 그들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광야에서 지내고 그 뒤에 가나안에 누가 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광야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광야에 있어도 가나안에 있는 것이고 광야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살고 힘들게 살지만 가나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비밀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모세가 먼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모세로부터 그 언약을 누가 전달받았느냐? 여호수아가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통해서 모세가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다 버리고 왕족인 신분에서 노예로 선택을 했다고 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본 게 있어요. 모세는 분명히 그 언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언약을 모세가 발견한 거예요. 그 언약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전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이 광야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고백되십니까? 만일 우리가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고백되신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염려가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에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이 광야길을 가느냐,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는 갈등과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변함없이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것이 지금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래서 광야에서 고통을 피하고 해서도 안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 광야를 평화롭게 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속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모든 개인이 문제와 염려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한 명도 애 없이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개인은 없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현실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이 요단 앞에까지 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는 그 비밀을 알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든 것입니다. 어떤 언약과 비밀을 붙잡았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어요.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느냐? 크게 세 가지를 약속을 주셨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더불어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뭡니까? 언약입니다. 약속한 곳이란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로 약속은 내가 너를 당할 자가 없이 하리라. 이 정도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내게 주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내게 놓고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그 언약을 붙잡아라. 야, 네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지. 내가 다 준비해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만들면 네가 두려워할 것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담대해야 되지 않겠니? 당해야 되지 않겠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단순한 모세의 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시종이라고 했는데 시종이 아니었어요. 종은 시킨 대로만 하는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같이 붙잡은 거예요.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와 종은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당당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잠깐 화도 내기도 했어요. 돌판을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거룩성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화 한 번 낸 적도 없어요.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어요. 10살이 돼서 죽을 때까지 그냥 나갔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본 거예요. 제대로 본 거죠. 그 안에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으로에 대한 언약과 믿음이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각인됐다는 얘기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막 차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그 언약과 하나님과 함께함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려야 되냐? 내 안에 말씀이 넘쳐 흘러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말씀이 매주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돼요. 말씀이 넘쳐서 이 성전에 흘러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발목이 적시고 무릎이 적시고 어깨가 적시고 모든 세상에 흘러서 넘쳐서 말씀이 흘러나야 넘쳐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임져 줍니다. 끝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실망을 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망할 거면, 실망할 거면 철저하게 절망을 해버려야 돼요. 완전히 실망을 해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대충 하고 대충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노예로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애굽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광야를 건널 수가 없어요.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절망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적당히 어려우면은 세상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어려워버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들을 한 번쯤 인생에 경험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은 절망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강하라는, 담대하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이 언약을 여호수아는 정확히 확실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3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도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9절에는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겠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대부분 그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같이 부강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근데 어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해서 결국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평생을 그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걸 생각했습니다. 자기 앞이 캄캄했는데 이 미국 땅에 온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꿈에 부풀어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는 엔트비도 없잖아요. 수도세도 내는 것도 없고 물가도 내는 것도 없잖아요. 당장 한 달 1년을 살아야 될 돈을 한 달에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절망이 온 것입니다. 두려움이 온 거예요. 미래가. 분명히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다 드렸는데 3일 뒤에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온 가족이 15시간씩 일을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되지 않아요. 엔트비 되고 나면 끝이라는 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 생각난 거죠. 여기 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온 가족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꿈을 만듭니다. 작은 집이라도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우리가 마련하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 10년쯤 돼가지고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레모니하고 이제 집 입주하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갑자기 가장인 아버지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다시 돌아가야겠다. 거긴 교통사고도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15시간씩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그 내용을 듣고 이쪽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그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을 때에 네가 많이 어렵지만은 네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들, 그동안 지나온 삶의 감사 내용을 다 적어봐. 그랬더니 각 개인마다 A4 용지 한 장씩 전부 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아프지만 감사를 적어봐라. 응? 이걸 누가 여기까지 그 감사를 줬느냐? 하나님 아니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난 겁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 모든 사람은 리타이어를 하지만은 전혀 영혼까지 리타이어를 하지 않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나 다 리타이어 한다. 인생에 대한 리타이어였고 잡도 리타이어를 해야 되고 다 하지만은 영원히 리타이어를 하지 않고 너를 돌봐줄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 가족이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대요. 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요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 요소는 지난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한 증거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여호수아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지만 여호수아가 봤던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피제사를 지을 때 어마어마한 흑암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 증거를 여호수아는 봤어요. 흑암이 무너진 그 증거를, 빠져나오는 증거를 여호수아는 본 겁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대할 자가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구나. 그걸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면서. 출애굽기 5장에서 12절입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홍해를 열어준 것을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는 본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광야에 가서 아말렉
전투 현장에 나간 사람이 여호수아 있습니다. 모세가 두 손 들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전투 현장에 나가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 있어요. 확실히 어떻게 해서 그 전쟁이 승리했는지 여호수아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속에서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돌아온 보고한 내용입니다. 사실 10명의 보고가 맞는 거예요. 10명의 보고가 정답입니다. 그 땅은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2명의 보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를 본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상황이, 그 강한 상황이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여호수아로서는 가나안의 상황과 여건은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이 되면 한 2만 6천 개의 단어를 우리가 구사를 한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그리고 가장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땡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단어도 아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거리가 정말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염려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 중에 오직 10%만이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나머지 90%는 이미 지나간 것들, 그 다음에 아주 오지도 않은 것들, 아니면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10% 중에서도 약 4%만이 실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다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게 감사예요. 다른 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창고를 바라보고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너무너무 많이 넘쳐나요, 사실. 예.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를 못 느끼냐? 염려를 집중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감사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고 요구사항만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 삶에 각인이 돼 있어요. 각인.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는 필요사항을 요구하는 기도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 했죠? 감사함으로 아니라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염려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정비례, 염려와 불신앙이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불신앙은 상습적이었어요. 끝없이 그들은 불신하고 넘어지고 신하고 넘어지고 신하고 상습범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강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고 나아가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다면 자신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입니까? 조용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시간표가 어디냐? 나는 지금 어느 시간표를 가지고 있느냐? 어디까지 와 있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여전히 자신의 한계와 문제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에 아직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렇다면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받으시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한계와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애국의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늘 염려와 불평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광야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막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좀 홍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시기 바랍니다. 절규해야 돼요.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네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방법으로는.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한계로는, 우리의 실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막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우십니다. 여러분 요단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요단 앞에 서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명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사실이 분명히 발견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대안이 또 어떤 방법이 없어요. 직원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말을 못합니다. 본 사람에게. 여러분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잘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시간표를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되는 시간표를 봤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방황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을 있었지만 어느 날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현실 문제로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염려가 하십니까?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이 비밀을 본 것입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문제를 아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시간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맹목적이고 호황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성적으로도 잘 대처해야 됩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역할 분담을 정해서 아주 자세하고 전략적으로 지시하고 또 명령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서도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둘 일이 없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많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무능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궁극적인 믿음을 모든 일에 앞서서 회복을 해야 돼요. 믿음도 좋고 행위도 좋고 어떤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궁극적인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정확히 바라보십시오. 그 현장은 자신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라는 될 수도 있고 가문이 될 수도 있고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대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두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리고 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인생을 갈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이에요. 내가 지나온 과거 삶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갈등이 없냐? 갈등이 있어요. 저 갈등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문제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 믿음이 신실해서 그런 겁니다. 제 믿음이 신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보인 지난날의 행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던 지난날의 행태를 보면 몇 번, 1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무슨 가능함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을 생각한다면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의 불신앙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 자기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반드시 자신이 한 언약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케 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있는 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있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없는 수준을 아시고 혹시 우리가 그 언약을 또다시 놓칠까봐 다시 말씀합니다. 6장에서 7절에 나를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 것들로 가치가 없다. 오직 나를 바라보라.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라. 후에는 다시 마음을 강해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함께하겠다. 나를 믿어라오. 이렇게 계속 한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하나님을 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고 현실이 힘들다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고 그것이 감사를 발견하는 비밀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영역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들 남은 생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문제가 오고 낙심이 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감사가 소멸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